31문, 32문인데요. 31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32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문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알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31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호칭은 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우리가 이 31문을 보면서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놀랍고 귀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신앙에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짜 선지자라고 불렀고 이 가짜 선지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는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디 산속에서 살짝 받았다 그래서 그래 나만 살짝 받았지가 아니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산을 내려오면 그 산속에서, 아니 산속은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이가 올리브유와 박하를 섞은 기름을 뒤집어 썼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지나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 혼자만 다 끌어안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즉 내가 어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건 뭐 취미 활동을 무엇을 하건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것이 구약의 선택받은 내 백성이다라고 구별하여 불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죠. 이것이 기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선택해 주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억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건 잘못 믿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 10년, 20년 붙어있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을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자연히 그것이 주변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왔을 때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선택했다,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라는 것은 구별하여 불렀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불러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남을 속이면 안 될 것 같고 내 욕심만 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손해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항상 손해만 봐.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즉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바꿔볼게요. 자, 구원은 확신으로 갖는 걸까요? 아닐까요? 구원은 이제 저에게 누가 정 목사 입을 아예 저를 호칭할 때 정 목사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자신 있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있지! 라고 해요. 있지! 왜요? 호칭이 앞에 뭐예요? 정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현진아, 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어?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라고 물은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라고 대답할 수 없죠. 부끄럽게 살았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물어요.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처럼 살아서 어떡해. 다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듭니다.
구원은요, 확신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이 참소하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내 자신 스스로 나에게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느냐? 잠이 안 옵니다. 이 질문을 누군가 우연이라도 던지면, 특별히 목사가 이런다고 하면은 조금 성도님들 상처 입으니까, 안수 집사가 한 명이니까 이제 곧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자, 안수 집사님에게 누군가가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내가 정말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서리 집사님들을 잘 돌아보고, 내가 이번에 초신자 이렇게 온 사람들을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나도 승질도 막 내고 세상에 욕심도 내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참소할 때,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성경을 보고 구원 받았네, 이 확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요? 내가 그 솔직한 마음을 속이고 그래 난 구원 받았지,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흔들릴 때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시켜 주셔서, 내가 흔들리고 복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는 구원 받았구나,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약하고 믿음이 작고 생활에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얼마든지 의심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하면 좋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라고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직분이면서 또한 우리가 그 직분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인 직분을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 직분을 한 사람이, 즉 죄인인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왕,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탁월한 선지자라고 해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왕이나 선지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온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즉 자기가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든 일에 내 맘대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과 묻지 않고 왕권을 휘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되었던 사울이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왕인데 이 직분을 해도 되겠지.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제사장도 내 밑에 있고 선지자도 내 밑에 있는데 내가 이 두 직분을 해도 되겠지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그리고 온전히 담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그럴 수 있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권한은 선지자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례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으라. 이것은 복종하라라는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지 않아요. 왜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도 확신이 있었고 주님께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했지만 그들은 통로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전해 들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라 라고 말하시는 놀라운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보면 목사들도 선지자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때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통로는 통로예요. 자기가 그 말의 시작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선지자를 오해하시면 이제 잘못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담아서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면 뭐 막 아말금을 막 이빨 떼온 거 기도해가지고 막 금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막 금가루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막 병자한테 기도하면 병이 나야 막 선지자 같고 예언의 말씀 너는 막 10년 뒤에 돈을 엄청 벌 것이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들. 일로 와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막 너는 뭐 세계를 뭐 움직이는 뭐 목회자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것이고 90%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동기들은 그래요. 기도를 받았다는 동기들이 막 예언,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예언했는데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앞으로 한 20년 남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전 세계는 고사하고 우리나라도 못 다녔습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실까요? 아닐까요?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누가 때렸는지 맞히지 마라.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들의 머릿속에 선지자는 뭔가 신비한 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도 누가 때렸는지 맞추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선지자를 지금도 잘못 생각하면 저 목사님은 영빨이 있대, 저 권사님은 영빨이 있대 라고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그러면 뭔가 신비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사거리에 상점이 났는데 부동산을 해야 될까요? 슈퍼를 해야 될까요? 세탁소를 해야 될까요? 편의점을 해야 될까요? 목사한테 물어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목사는요 세탁소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슈퍼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복덕방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는 또 미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A라는 성도 세탁소를 해야 되나요? 슈퍼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죠. 막 뒷배경이 분식집이에요. 막 분식집에서 막 행복하게 막 드라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얘기해 주죠. 분식집을 하세요. 그러면 성도는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투철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하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날 드라마에서 봤던 분식집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아침에 얘기해 준 거예요.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면 안 되지만 저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선지자는요 뭔가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요,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했을 때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값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도님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삶에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떤 막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지도 않은 일을 본 것처럼 막 싹 꿰뚫고 있는, 물론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세요. 또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가 바른 선지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그가 부족한 선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고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가 바른 선지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만큼 뛰어날 수 없어요. 그 온전한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주셨죠. 그것이 복음서의 말씀이고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연결되어 계시록에 가면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놀라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처럼 1.1획도 변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는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가짜 선지자의 이야기들은 응답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에 한 20년, 10년 속았으면 귀 닫으세요.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 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이제 그만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벌지 못해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할 것 같지만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성경을 차라리 읽으세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신앙을 위해 좋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거 한번 내보내면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을 방송국에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낙심한 자 우리 교회 오세요. 병든 자 우리 교회 오세요. 돈 벌고 싶은 자 우리 교회 오세요. 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바른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함을 구하는 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나아가기 전에 누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꼭 죄를 고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즉 세상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가서 그 장소에서만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안한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친히 그가 제물이 되셨고 그가 어느 곳에든지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가 친히 그의 몸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유는, 그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친히 자신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렸기에 그의 그 대제사장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첨부가 되지도 않아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들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며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함의 선언입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하다라는 선언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죄를 인하여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죄 때문에 무엇인가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값없이 받아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기에 값을 매길 수 없어 값이 없는 겁니다. 하찮아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고 값을 감당하거나 매길 수 없기에 은혜로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있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왕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로데게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왕은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의무가 있었어요. 그 행복하게 살게 해줄 의무 중에 삶의 터전과 땅과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기대하시나요? 국가가 이것을 대신해 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왕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왕권의 선포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친히 통치를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안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불안하게 걱정과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 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시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왕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것도 다른 이에게, 다른 것에 아뢰고 고하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예수님께 아뢰면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며 왕이시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삼중직을 완전하게 감당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죠. 믿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왜 중요한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높은 곳에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이름은 놀랍게도 그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은혜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그 성도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붙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모두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얼굴 표정에서부터 크게는 삶의 큰 방향이, 목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무겁게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하찮고 무시할 수 있고 아무런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 그 이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품고 무겁게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잘 보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 그 무겁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여기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무겁게 여기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더 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무겁게 붙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